2023년 7월 1일 토요일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디도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디도가 그레데 교회의 리더십을 잘 구축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 자주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칭한 것은 바울 서신 중 디도서가 유일합니다. 종은 소유권을 가진 주인과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개념으로 이 칭호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울의 전인적 태도를 반영합니다. 그 태도는 충성심과 신실함입니다.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말하며 자신의 사도적 권위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서 나왔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사도된 목적에 대해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당연히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의 믿음을 위해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종임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이 진리를 알고 깨달아 지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그 진리를 소개하고 이끄는 일을 위해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임을 밝힙니다. 참된 경건은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진리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경건은 모두 거짓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믿음과 지식을 언급한 까닭은 당시 그레데 상황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그레데 교회 안에는 거짓된 믿음과 잘못된 지식이 신앙을 위협했고 그런 상황에서 해결책으로 올바른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시급했습니다. 이후 바울은 영sek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말하며 그 소망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첫째, 영생의 소망은 거지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이며 둘째, 이 영생의 소망은 하나님이 전도를 통해 그의 말씀을 자기 때에 계시함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는 사도적 권위의 신적 기원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후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디도를 향하여 2절에 참된 아들로 묘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언급한 까닭은 디도가 자신의 동일한 믿음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디도의 역할에 진정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의도된 표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8절을 보면 바울은 디도와 자신이 동일한 성령으로 행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부탁과 명령을 말하기 전에 사랑하는 디도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첫 인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편지를 쓰는 이유와 목적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둔 역사적 사실임을 소개합니다. 로마 투옥 이후 잠시 자유의 몸이 되었을 어느 시점에 바울은 디도를 대동하고 그레데에 선교차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러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디도를 그곳에 남겨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게 남겨진 디도에게 두 가지를 부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일을 바로잡기 위해 부탁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역에 대한 마음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별로 장로를 세우는 일입니다. 마치 리더십을 충분히 세우지 못하고 떠났기에 그 일이 디도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리더를 세우는 기준은 내가 명한 대로입니다. 그 내용이 곧바로 이어지는데 네 가지로 간결하게 등장합니다. 장로의 자격은 지극히 가정 중심적입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책망할 것이 없고는 나머지 기준을 포함합니다. 책망할 것 없는 그 사람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성실하고 순종적인 믿음의 자녀를 둔 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의 리더가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가정에서의 리더십을 꼽고 있습니다. 장로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바울은 가정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자라야 교회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7절에 감독이라는 직위가 나옵니다. 감독은 헬라어로 에피스코포스로서 장로와 동의어로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아직 교회 안에 있는 조직이 정교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이 장로를 지위에 감독을 기능에 비중을 두고 사용한 호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표현은 책망할 것이 없고에 추가되어 등장합니다. 장로이면서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특별히 5가지 부정적 행위를 금하고 7가지 긍정적 행위를 적극 수행해야 합니다. 먼저 부정적 행위는 고집이 세고 쉽게 분을 내며 술을 즐기고 폭력을 행사하며 부당 이득을 탐하는 것으로 리더의 치명적인 결점입니다. 이것들은 일반 도덕과 윤리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와 건강을 파괴하는 악덕입니다. 이후 긍정적 행위는 나그네 대접, 선행, 신중함, 의로움, 거룩함, 절제, 말씀대로 행함이야말로 리더가 가져야 할 성품들입니다. 자칫 추상적 덕목으로 나열되기 십상이지만 각각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매우 구체적인 실체를 갖습니다. 이런 덕목들은 성품으로 갖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 삶으로 녹여내고 농축과 숙성을 반복한 결과로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그리고 9절의 미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과정이 빚은 결과입니다. 그런 리더야말로 바른 교훈이 가능합니다. 고귀한 성품을 삶의 열매로 가진 리더의 교훈과 책망은 공동체의 신앙에 살이 되고 피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자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신중함, 의로움, 거룩함, 절제 등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미쁘신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형상을 드러내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